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분노와 화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상황이,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성자 같아 보이는 사람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분노를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보고요. 불교에서도 열반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는 삼독 중에 하나로 분노를 말합니다. 이 분노의 표출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책상이나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또 머리를 쥐어뜯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세게 여닫는다든가 또 접시 등 각종 물건을 부순다거나 무엇을 집어던진다거나 발로 차거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자해를 하거나 옷을 다 벗어던지거나 팔에 차고 있던 팔찌라든지 손목시계를 풀어서 내던진다든지 또 소매를 걷고 씩씩거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상대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요. 분노로 인해서 자기가 보였던 그 행동 때문에 후회하면서 스스로가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주 연주를 할 때 연주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자기 손에 그냥 잡히는 대로 내던지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합주 연습을 할 때 한 연주자가 눈에 띄는 실수를 했습니다. 토스카니는 그 즉시로 얼굴이 굳어졌고요.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갑자기 지휘대에 자신이 놓아두었던 시계, 이 고급 시계였는데 이 고급 시계를 그냥 땅바닥에 내던져서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위대한 지휘자인 토스카니의 분노의 불길은 자기의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리는 손해만 봤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평생을 가깝게 지냈던 친구, 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의 말들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영 갈라놓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들이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 애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분노를 다 터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찌됐든 그래도 분노를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좀 자제해야지, 그런 마음을 다 품는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 있던 그동안에 참았던 그런 분노들이 갑자기 막 폭발을 하면서 모든 관계들 또 스스로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어떤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책에 보면 이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첫째, 숫자 세기. 우리가 화가 날 때 숫자를 하나 둘씩 세면서 좀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숫자 세기. 또 둘째, 분노에 반응하는 방법 바꾸기. 또 셋째, 진정된 후에 분노 표출하기. 넷째, 생각한 뒤 말하기. 또 다섯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여섯째, 가능한 해결책 확인하기. 일곱째, 운동하기. 여덟째, 그 자리 피하기. 아홉째, 거울 보기. 열째, 도움 청하기. 이런 분노를 좀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떠 있는데요. 사실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다 좀 노력해 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일평생 씨름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 때문에 평생을 쌓아 올렸던 삶의 일부가 마음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그러한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곰이 잘 다니는 그러한 길목에다가 나무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 큰 돌을 이렇게 이제 묶어 놓으면은요, 곰이 이제 늘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곰이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가다가 그 돌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탁 부딪힌답니다. 그러면 그 곰이 도대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이렇게 막고 내 머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보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그냥 박아놔가지고 이마로다가 팍 박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슉 밀려나갔다가 다시 벅 하고 또 곰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 돌을 그냥 또 이마로 팍 박아버리면 또 더 멀리 갔다가 슉 오면서 또 곰의 머리를 팍 또 치는 것입니다. 이 결국 곰은요, 어리석은 이 힘겨루기로 머리가 터지고 녹초가 되고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때 지켜보던 사냥꾼이 그 곰을 끌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곰의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정말 우리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악화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많이 일어나는 층간소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층간소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칼로 찌른다든지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도로를 달리다가 서로 이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서로 멱살잡이하고 막 그냥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가 우리를 찌르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감정인 것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누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건 정상적이 아니죠. 누가 우리를 찌르면 힘들게 하면 다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거를 참아내지 못하면 우린 더 큰 그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막상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끊임없이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화가 더 큰 화를 부르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모세는 이 화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기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동족을 애굽인이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즉석에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런 분노가 있었던 사람, 땅속에 갖다 파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모세의 온유, 이것이 지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거의 반평생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을 하니까 그 숨겨져 있던 혈기가 다시 팍 솟아올라가지고 혈기 부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사울을 존중해 주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던 사람인데 이 놀라운 사람 다윗이 어느 순간 분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 다윗을 추종한 600명의 사람들과 바란 광야에 있었어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유대 땅의 맨 아래쪽에 완전히 광야, 풀 한 포기도 거의 없는 그런 광야예요.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쫓겨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쫓겨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600명의 사람들과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양을 치는 사람들, 그 양들과 그 목자들을 잡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양들을 이 목자를 죽이고 양들을 훔쳐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양들을 지켜주고 목자를 지켜주는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양털을 깎을 때에 소정의 얼마에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물론 율법에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다 관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양들 또 목자들이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에게 자기가 보호해 주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들은 그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호의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10명의 소년을 그 나발에게 보내면서 먼저 평강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사무엘상 2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렇게 평강의 말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어요.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물래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목자와 양들을 지켜주었으니까 우리들에게 좀 600명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같이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나 무엇을 좀 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색한 자였습니다. 인색한 자. 다윗이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을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 소정에 무엇인가 호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완전히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경노합니다. 경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경노를 해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어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동원한 거예요. 400명. 더군다나 이 400명이 다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칼을 차라고. 자, 나발은 여러분 무기도 없고요. 군사도 없어요. 그냥 목장 주인이에요.
400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400명. 다 칼을 차고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여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동안에 잘 참아왔던 사람이죠.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참고 죽일 기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또 참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 피해 다녔던 정말 잘 참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동안에 잘 참아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 모습을 보면 비참하죠. 분명히 여기 나발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아주 인색한 자고 경우도 없는 자고 안 주면 그냥 안 줘야 되는데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모욕합니까? 주인을 배신한 자 뭐 그러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경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양을 보이든지 거기에 맞대응해서 복수하는 걸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나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못하게 하셨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못하게 하셨어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의 아내인데 여기 보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일이 가져올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내 남편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다윗은 불같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여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제서 이제 다윗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봅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해서 누구에게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다투지 마시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끼리 다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누구와도 물론 사람이 다 나와 같지는 않죠. 내 마음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다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뭐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분열하고 서로 죽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라고 하는 말이요. 마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 사이에 이 나눈다, 쪼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사이에서 나누고 쪼갠다. 그 다음에 볼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사탄은 무슨 짓을 하느냐? 사이에 끼어서 나누어가지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해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박수칩니다.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주님은 슬퍼하시는데 마귀는 박수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사탄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을 깨놓습니다. 교인과 교인들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깨놓습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좋았던 관계를 깨놓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깨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탄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속에서 갈라놓은,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이런 일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이 사람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탄은 자꾸 이것을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간섭하세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시고 다투지 말고 서로 허물이 있어 덮어주고 감싸주고 평화를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를 찌르고 모욕 주고 힘들게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그게 다 귀에 들려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맞대응해서 좀 싸우고 싶고 복수도 좀 해주고 싶고 나도 좀 찌르고 싶고 뒤에서 욕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매일 당하기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좀 같이 좀 때리고 좀 싸우고 말도 막 하고 욕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 목사인데도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만 당해야 돼? 왜 나는 할 말도 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할 말을 다 하는데 왜 나는 속에만 이걸 담아두고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보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정당한 보복이라고 그러고 마땅한 보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나는 매일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성경이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억울한 이 모든 일들을 나도 같이 싸워서 복수하고 피 흘리고 서로 분열을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내가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칼로 내리치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그리고 자결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참고 죄짓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분노하지 않았던 다윗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대적해서 사울을 죽였다든지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주의 종을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왕으로 또 세우시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맡겼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준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기만을 노리며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복수하고픈 유혹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 그것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했다고 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했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군중들,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덕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서는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전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그러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야 됩니다.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참기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처리하세요. 주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처리하시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맞서서 싸우면 둘 다 만신창이 됩니다. 교회 다 깨집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고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화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의 이름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 평강은 평화, 화평, 피스. 우리 교회, 우리 평강교회 오시는 분들 누구든지 화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화평한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